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네, 저는 드디어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역시 집이 최고죠. 여러분들도 뭐 색다른 환경 속에서,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영상 보시다가 이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촬영한 영상 보시니까 편안하시죠? 역시 우리가 제일 가까이 있는 거, 또 집이 최고인 거를 또 여행을 통해서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뭐 간쓸게 다 꺼내줄 것 같은데, 그래서 막 마음을 줬는데 알고 봤더니 뒤통수를 치는 경우, 이런 경우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14장에서 아버지 다윗이 공의를 저버리고 그냥 부정에 이끌려가지고 아들하고 가짜 화해를 했잖아요. 굉장히 차가운 용서를 했습니다. 근데 그 후폭풍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오늘 그 후폭풍의 장면이 15장인데요. 한번 볼게요.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 피를 마련하고 호위병도 10명이나 거느렸다. 자, 그 뒤에 압살롬이 자기 군대를 가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 뒤는 어떤 뒤일까요? 네, 맞아요.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죠. 근데 정말 그 아들 이전에 어쨌든 한 사람으로서, 또 아버지 이전에 한 나라의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 대해서 벌을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완벽한 화해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뭐 완벽하게 정말 모든 그 죄값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완벽하게 사랑하겠다. 누가복음의 그 아버지처럼 이렇게 완전히 쌓은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굉장히 차가운 용서를 한 상태. 그 뒤에 지금 압살롬은 이건 아니다 싶은 건 거예요. 용서를 받았지만 용서받지 못했다는 그 마음, 그리고 그게 오히려 상처가 되고, 또 자기 한번 잘못했는데 그거 아버지가 죄값을 묻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죄를 지을 계획을 세우는 건 거예요. 이번에는 자기를 위해서 수레와 여러 필의 말과 또 호위병을 거느리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네, 군사를 준비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신명기에서 왕이 돼도 수레와 말을 많이 모으지 말라고 했고, 또 다윗이 진짜 그렇게 정복하고 말의 힘줄을 끊었잖아요. 근데 지금 정반대의 길을 압살롬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력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오셨냐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지파를 밝히면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자, 이 백성들의 마음을, 민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은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문으로 나아갔어요. 성문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나와가지고 그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온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하려고 왕한테 찾아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2절 끝부분에 보면 자기 소속 지파를 밝히잖아요. 그 소속 지파에 맞춰가지고 공감을 사고 말을 해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의로운 판결이나 공의로운 판결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또 하나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어떤 문제를 풀어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냥 막 맞춰주는 건 거예요. 정말 간쓸게 다 이렇게 주면서 막 다독이면서 환심을 사는 건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말을 들어주면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앞에 압살롬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했습니까?
예, 천하의 미남이 없대요. 정말 압살롬 같이 멋진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야, 너무나 잘생기고 또 왕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기 집화 뭐 이렇게 내용을 다 들어주면서 위로해주면 사람이 어떻게 안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압살롬 3절에 보니까 네 말이 맞다. 내가 들어오니까 정말 네 말이 맞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왕이 지금 너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 이러면서 은근히 자기 아버지의 지금은 정치를, 통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상대방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슬픈 일을 당하고 너무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도 지금 다윗 왕은 나한테 해준 게 없어. 해줄 수가 없어. 압살롬이 왕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은 안 가지겠냐고요. 지금 그렇게 여론을 만들고 있는 압살롬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4절.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찾아와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자, 압살롬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4절에 누가 나를 그런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했으면 내가 진짜 누구든지 이 억울한 문제 다 풀어줄 수 있을 건데 너무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지금 뭐 왕 뒤에서 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도 다윗은 알아채지도 못하고 또 혼내지도 못합니다. 이미 자기 죄로 인해서 계속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그냥 넘겨버렸잖아요. 잘못을 따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고 또 용서를 확실히 해주고 그랬으면 사실 그 다음 죄가 방지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죄 지어도 그냥 넘어가고 이 죄 지어도 그냥 넘어가고 점점점 죄의 그 크기가 커지고 깊어지고 더 악해지는 건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아버지를 없애려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그냥 넘어가는 거는 좋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관계에 따라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경우는 있긴 있지만 사실 자녀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굉장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그 다음 관계에서 문제점이 안 생기는 거예요. 덮고 넘어가면 이게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지만요. 그거는 그 안에서 골마 터져가지고 결국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그 증거 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또 자녀에게 또 우리가에게 맡겨주신 그 조카들에게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그 잘못에 대한 분명한 벌을 받게 하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정말 다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압살롬은요,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자기한테 절을 하려면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뺨에 입을 맞추고 굉장히 정말 이렇게 친근하게 스킨십을 하면서 그냥 마음을 사로잡는 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절의 끝에 보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 보면 마음을 훔쳤다고 되어 있잖아요. 부당한 방법으로. 목적이 있어서 그런 다정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서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어떤 겉모습이나 어떤 친절에 너무 휘둘리면 안 돼요. 그게 고맙고 참 좋기는 한데요. 정말 그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친절한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정말 분별하면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자, 이어서 7절.
이렇게 4해가 지났을 때 압살롬이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저의 서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 시리아의 그술에 머물 때 주님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기만 하시면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왕이 그에게 평안히 다녀오라고 허락하니 압살롬은 곧바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여러분, 압살롬은요, 그냥 대충 악을 저지르지 않아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앞에 암논 형을 죽일 때도 2해 동안 준비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4해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생각에 여론이 형성됐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때 이제 왕을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예전에 이제 쫓겨가서 구술에 있을 때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헤브론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또 다시 이렇게 반란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헤브론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전략적이고 그리고 그 여론을 만들 줄 아는 굉장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외모도 어트랙티브하니까 더 사람을 끌어들이기가 쉬웠겠죠. 자, 헤브론은요. 다윗이 먼저 왕이 되었던 곳이죠. 원래 헤브론에서 남방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이제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도 되어달라고 했을 때 지금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수도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 사람들은 감사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헤브론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 관점은 너무나 달라요. 그렇죠? 같은 일도 정말 보는 관점이 너무나 다른데요. 저는 제가 어쩌다가 인플루언서가 되었잖아요.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 보니 이제 그 댓글들을 보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을 보면 진짜 와,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많이 배웠어요. 처음에는 좀 괴로웠지만 이제는 정말 더 많이 공감할 수 있게 하나님이 저를 인플루언스를 시켰구나. 더 많은 인간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 조카들을 제대로 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카들을 살리려고 이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구나. 나중에 북한의 우리 조카들을 살리려면 또 얼마나 많은 공감이 필요하겠어요. 제 능력으로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저를 또 최대한 용량을 만드시고 정말 스케일을 키우시고 뭐 이렇게 다듬어 가신다는 거를 제가 돌아보니까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웠던 시간들이 지금은 너무나 큰 감사로 다가오고 사실 이제는 저를 많이 아시고 이제 뭐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제가 이 채널도 2018년부터 했고 지남쌤 스타일도 2019년부터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저를 겪으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조금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플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다른 의견들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걸 보면서 예전에는 그런 걸 보면 좀 상처받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까지 생각해 이럴 수도 있지만 이제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런 다른 의견들이 감사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를 정말 정말 그 마음의 크기가 좀 밴댕이 수갈딱지 같은 저를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키워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러시죠? 네, 이렇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이 내용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는지 어, 네, 깜빡 잊었어요. 길을 헤맸어요. 어쨌든 이제 그 종교를 위장해가지고 소원한 것을 갚겠다고 이제 아버지한테 허락을 구하니까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 좀 많이 무뎌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판단하지 못하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반란이 시작이 되는 건 거죠. 자, 10절.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첩자들을 보내어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라고 하였다. 그때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손님으로 초청받은 것일 뿐이며 압살롬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압살롬은 또 한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참모이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인 길로에서 올라오라고 초청하였다. 아히도벨은 길로에서 정규적인 제사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니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더 많아졌다. 압살롬은요, 첩자들을 막 각 지파별로 보내서 이제 나팔 소리가 나면 이제 자기가 완전 반란을 일으키면 압살롬이 헤롯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소리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세를 모아서 짜자잔짠 이렇게 반역을 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다윗은요, 실수하고 뭐 정말 잘못한 것도 많지만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쓰러졌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일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기본 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은요, 자기가 왕이 되는 그 목적이나 그 이유가 지금 이 10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거는요, 굉장히 뭐 아버지를 반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었어요. 자, 히브리 문화에서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거는 그냥 사람한테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한테만 붙일 수 있는 관용 어구였는데 지금은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건 단순히 아버지를 이기고 왕이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거 자체를 부인하면서 내가 왕이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고 내 인생의 왕이다. 이거를 선포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악과 앞에서 그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그 장면하고 동일한 거고요. 인간의 반역의 어떤 기본이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 11절에 보면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헤브론으로 내려갔는데 손님들이요, 초청을 받아서 따라갔을 뿐이지 이게 그 압살롬의 음모, 반역과 연관된지 몰랐대요. 전혀 모르고 그냥 따라가기만 했대요. 자, 여러분 이 장면 혹시 신약의 어떤 장면하고 연결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할 때 군중들이 쫓아가면서 죽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들은 정확하게 그 일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른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 신약의 그 장면, 십자가의 장면을 예표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요, 이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이들이 반역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그냥 모르는 채 같이 가가지고 뭐 자동으로 그냥 반역에 가담하게끔 이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압살롬은요, 다윗의 참모인 아히도웰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아히도멜은요, 진짜 다윗과 또 압살롬에게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전략을 짜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의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국가 어떤 모든 전략을 짜는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의지를 했겠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을 초청하는데 아히도벨이 여기에 가담을 하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요, 바로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가 어쨌든 간에 다윗을 참모로 있지만 자기 손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 다윗을 마음 깊은 곳에서 미워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지자 이제
그 미웠던 거, 손자 사이를 죽인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게 지금 당장은 안 드러나는 것 같지만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사람 마음에 있는 그 응어리들이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건 굉장히 풀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사람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풀어야 돼요. 그리고 뭐 알겠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되고,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해서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매듭 없이 가야지, 이게 그냥 덮어뒀다가는 가슴에 응어리가 되어가지고 어느 순간 폭발해요. 왜냐면 사람은요, 자기 위주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완전한 용서는 없는 건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결국은 나한테 피해 준 사람은 미울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하고, 또 그 사람과도 직접 해결하면서 이런 나중에 후폭풍이 몰아치지 않도록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은 나중에 그 자기 뜻이 안 받아들여지자 자결하잖아요. 누구를 떠올리나요? 네, 맞아요. 가룟 유다를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신약의 일들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매듭 풀고 가자. 네, 매듭은 풀고 가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덮어주면 더 크게 된다는 거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죠.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있거든, 그게 자녀이든 또 가까운 지체이든 뭐 남편이든 아내이든 풀고 가셔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같이 풀고 가셔야 진정한 화해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자. 지금 압살롬이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간다, 서원을 갚으러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속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살면 안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정말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친절에 눈멀지 말자. 여러분, 친절에 마음을 쏙 다 내주면 안 돼요. 우리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언급한다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그것이 100%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면 안 돼요. 저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거나 이렇게 하면 마음이 열리는 건 사실이에요. 더 마음이 가잖아요.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면서 모든 상황들을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친절에 속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로 하고, 또 친절로 속이는 우리가 되지 말기로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운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그것을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삶에 적용하면서 정말 죄를 숨겨놓지 않고 그걸 드러내서 해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또 용서하는, 그래서 정말 찐 관계를 이루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삶에 잘 적용하며 살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 주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